1절에서 14절 이주영 군사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마스크 이렇게 살짝 내리고 하면 더 좋습니다. 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 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 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냐네.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는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셔서 우리 안미자 권사님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계속 우리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한 11시쯤 우리 정호숙 집사님이 항암 치료차 서울에 현대아산병원 들어가는데 간에 있는 암세포는 수술을 해서 거의가 제거됐는데 제가 아직 육종암이 뭔지는 모르는데 육종암을 이렇게 다른 데로 전이가 돼서 또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 원래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하여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꼭 기억하시고 귀향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한테 건강할 때 유언 꼭 한 가지씩 할 일이 있습니다. 나 병원에 노환으로 입원하거든 산소호흡기 대지 말아라. 그리고 나이 80, 90 되는데 굳이 뭐 수술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때 정도 되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호흡하다가 이렇게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중에 그런 의사 선생들이 있어요. 나이가 80, 90 됐는데 살지도 못해. 그런데도 수술하자고 그래. 다 착한 의사들이 많은데 개중에 그냥 우리 사람 몸을 마루타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루타가 뭔 줄 아세요? 일본 시대에 일본이 이 중국이나 우리 한국을 침략하면서 실험용으로 의사들 중에 개중에는 그런 의사들이 있어. 실험용으로. 그리고 수가만 잔뜩 올리려고.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아버님이 90이 넘었대. 그런데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도 수술하자고 그런대. 그러니까 이건 자녀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결정을 해야 돼. 꼭 얘기해서 미리 그런 것들. 내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내가, 그리고 나이가 80 넘고 그러면 웬간한 일들, 뭐 뼈가 부러졌다 이런 건 되는데 노환으로 장기나 이런 건 회복이 불가능한데 또 수술하자고. 그럴 때는 하지 말자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면은 표정도 안 밝고 아멘도 안 하고, 그래서 자녀들 고생시키고, 그러고 말로는 자녀들 사랑한다 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10절에 보면 사환에게 사울이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오늘 제목입니다. 네 말이 옳다, 가자. 오늘 성경을 아주 낭낭하게 봉독해 주신 우리 이주인 권사님, 혹 어제 말씀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도 권사님 눈 내리 깔고 이러고 있지 말고 화낸 것처럼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몰라요. 그러면 좋아. 우리 이주인 권사님이 말씀이 없어서 명간에 요즘은 좀 덜 그래요. 전에는 딱 두 가지로. 근데 놀라운 것은 권사님 예건이가 꼭 그렇더라고. 어제 제가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이 연사 목 놓아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응? 마스크 내리고 해봐요. VIP. 하나님의 VIP로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VIP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VIP로 모셔라. 그 얘기입니다.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참 저 뒤에 22절 9장 사무엘상 9장 22절 내일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는 다들 안 나오시니까 참 그런데 웬간하며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는 내 눈에 콩깍지만 들여다보지 말고 저녁 예배도 오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9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상관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다. 사울은 아직 왕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를 기름부 왕으로 삼으라 그랬더니 아직 왕위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 사울 청년을 상석에 앉게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리더십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VIP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VIP로 모셔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존경해라. 이것이 사무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엘리의 말을 잘 들었죠. 근데 그걸 오늘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또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말이 옳다, 가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종훈 목사님이 말씀 주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 만남의 복이다. 근데 그 부모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친구, 부부 혹은 선생도 우리가 잘 선택하면 좋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복 중에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근데 그렇게 좋은 분을 만나도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가려지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귀한 분을 귀한지 모릅니다.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죠. 귀를 열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자, 보십시오. 오늘 베냐민 지파의 1절.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서 20장에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레인이 첩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에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 첩을 레인이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만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렀다가 기브아 그 청년들이 자기 첩을 어떻게 해요? 욕보이고 죽이도록 내버려둡니다. 근데 이걸 데리고 가가지고 이 레인이 그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모여서 40만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베냐민 지파한테 그 분량배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못 내놓는다고 그래요. 왜 못 내놓겠어요? 내 아들, 내 형제가 그 일을 했거든요. 못 내놓는다. 그 전쟁을 해요.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으로 던지면 백발백중 맞추는 왼손잡이 청년들이 600명. 거기다가 나머지 26,000명 모으고 이쪽은 40만. 첫 번째 싸워서 이스라엘 11지파가 깨지고 두 번째 또 싸워 깨지고 마지막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26,100명 중에서 25,000명이 죽어. 1,000명 중에. 그 이후로 다시 그들이 도망가서 겨우 600명 남아, 남자들이. 이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어때요? 여기 1절에 베냐민 지파.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가 총장했잖아요. 근데 지금 유엔 사무총장 혹시 아세요? 몰라.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몰라요? 너무 유치해서 그래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 소련 대통령, 소련. 온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누구? 미안해. 아니 왜 그래요? 푸틴. 중국 주석. 시진핑. 유엔 사무총장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나라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역학관계에 있어서 이 유다 지파나 이런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그래야 서로 이런 시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울을 쓰고 이후에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는 대로 하는데 어쨌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역할을 가학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웁니다.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어도 나중에 사울의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는 버리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 부르심에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고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보호와 복 주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내 축복이 좌우됩니다. 자, 베냐민 지파 이름이 기스, 유력하다. 이 말은 집안이 참 괜찮다, 영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비엘의 아들 스롤의 손자 베고라스의 증손 아비야의 현손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 집안을 얘기해. 근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다. 집사님, 성경만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집사님, 봐요, 봐. 사울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응? 사울의 이름 뜻. 어릴 때부터 성경을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해요. 사울은 큰 자,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주일학교를 안 다녔구나.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워. 근데요,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 주석에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런 뜻이 있더라고. 요구하여서 얻은 자. 이게 정확한 이름의 뜻이에요. 사울은 내가 구하여 요구해서 얻은 자. 정말 신기하잖아요. 적으세요. 70세 이상 된 분들은 내가 적지 말라고 그랬어. 70이 안 된 분들은 적으세요. 일부 예배 때도 박우경 원사님, 이정수 원사님은 쓰지 말고 70이 안 된 분들은 다 쓰라고 그랬어. 아직 손이 덜 떨리니까. 70 안 됐죠? 썼어요? 썼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썼어도 안 보면 잊어버려. 그런데 70이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아직도 써야 돼. 요구하여 얻은 자. 이 이름이 너무 절묘하다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요구하여 얻은 자가 사울이에요. 너무 절묘하잖아요. 그래서 쓰라고 하는 게 요구해. 근데 여기 2절에 준수한 소년이다. 준수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란 이 말인데요. 외모적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도덕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겸손하다.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준수하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외모적으로는 아주 아름다워. 우리로 말하면 젠틀하게 신사 중에 신사. 거기다가 어떻다고요? 영적으로는 아주 겸손해. 이보다 더 바랄 나이가 없어요.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2절 세 번째 줄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더 멋지고 더 겸손한 자가 없고 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모든 백성들의 키가 다른 백성들의 머리가 사울의 어깨 아래에 있었다. 그만큼 키가 컸다. 뭐 더 바랄 게 있어요? 집안은 유력하지, 키는 이렇게 크지, 성품은 아주 겸손하지. 인간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어요. 거기다가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다. 암나기, 저희 시골에서도 그렇지만 수소보다 암소가 더 비싸요. 왜요? 새끼도 낳고 다루기도 쉽고. 근데 여기 보니까 암나기 한 마리가 아니라 암나기들, 이런 걸 보면은 그 집이 참 부자였어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 우리는 식권도 없는데 교수님들이 자가용 타고 다닌다고 우리가 데모하고 그랬어.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아무리 좋은 차도 우리가 자가용이란 말 안 해. 그냥 다 차야, 다 차. 네 차나 내 차나 뭐. 근데 사울 시대에 이 암나기 이 집은 정말, 그러니까 사울이란 왕은 청년은 아버지 유력한 자고 집안, 자기 자신, 성품, 외모, 조건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요. 딱 어때요? 사익감으로 최고지. 효도도 잘하고 하나님도 나중에 보니까 잘 섬기고 그 암나기를 찾으라.
그래요.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이라고.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됨됨이를 보려면 누구를 보면 안다고? 친구를 보면 안다. 친구는 누구랑 친구가 돼요? 나하고 코드가 맞고, 나하고 대화가 통하고, 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이런 사람이 친구지. 나하고 뜻이 다른데 친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보고는, 다른 선생님을 보고는, 이런 것을 보고는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를 알 수는 없지만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친구. 여러분, 정말 믿음의 좋은 친구 혹은 동역자 혹은 동행하는 사람 꼭 사귀고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잘 만나려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얘기하면 이 파트너를 만나, 어디서 만났냐? 술집에서 만났대. 빤하지. 안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만났다. 아프리카 사람 만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이 사환을 만난, 이 사환이 정말 괜찮은, 이 사환이란, 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다. 동그라미 두루 다녀보았어. 이 말은 샅샅이 찾아보았다. 찾지 못해.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또 나오죠. 그곳에는 없다.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도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숲 땅에 이른 때에 함께 가던 사환에게 돌아가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앞날이 깜깜해요. 불안해요. 가져온 돈도 떨어졌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걱정할까 두렵다. 이게 사울의 성품이에요. 이렇게 멋진 청년이에요. 그때에 이제 우리 인생에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빵 터졌을 때 누가 내 옆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누가 옆에 있든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문제가 없을 때, 앞길이 꽉 막히지 않을 때는 상관없어요. 누가 있든지 다 내 길 잘 되고 내 문제 해결 잘하고 내 갈 길 잘 열리고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는 어때요? 학생이 시험 볼 때잖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시험 당일 때 그렇지 않아요? 겁나게 반응이 좀 있어야 뭐 설교 좀 한다니까요. 그렇죠? 고개라도 아멘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은요, 학생의 능력은 시험 봤을 때, 우리 성도의 능력은 시험 당했을 때 아닌가요? 그때 실력은 나와. 그래서 사환에게 나귀 새끼 참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맞는 얘기,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거지.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 이럴 때에 그 사환이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 이근재 집사라고 있어요. 부인이 김주희 집사라고 보통 깐깐한 군인이야. 지금은 준위. 근데 중사 때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집사네가 몇 번 군생활 그만두고 일반 사업을 하고 하면은 잘할 것 같아서 전역서를 썼어. 제대. 그때 김주희 집사가 그랬어. 제대하면 나는 이혼한다. 몇 번 그랬어. 그래서 이혼하기 싫으니까 할 수 없이 했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잘했대. 지난번 설에도 왔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느냐. 이런 충성스러운 사환이 뭐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6절
보십시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사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집으로 가야 할지 나귀를 찾아야 될지, 이 사환이 이런 멋진 제안을, 이 사환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을 사울이 만나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인가 문제도 아니에요. 많이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문제도 아니에요. 돈이 있는가 없는가 문제도 아니에요. 딱 하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가는다. 사환에게 이르되 7절 뭐라고 얘기해요? 주머니에 먹을 것이 없다. 제가 하도 설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첫째, 둘째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 메모하는 분들한테 미안해요. 오늘 제목 네 말이 옳다 그랬잖아요. 첫째로 암나귀를 찾으라. 그래서 찾으러 갔잖아요. 두 번째,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6절에 보십시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길을 물어요. 길을 물어. 길을 물어. 길을 물어. 그랬더니 그 사환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이것은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 8절 마지막에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길을 찾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길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지혜를 줘. 사람에게 물으면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밖에 모르죠.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사울이 사환에게 이르되, 오늘 제목 네 말이 옳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환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들으니까. 사환의 말, 도련님이 가자 하면 가지, 뭐 말이 많아. 내가 도련님이고 너는 머슴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짓궂게 여러분들한테 자꾸 설교 어제 걸 생각났냐고 물어보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 때문에 가슴에 한마디라도 딱 새겨야 돼. 여러 말씀을 하는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딱 새기는 거야. 네 말이 옳다. 사환의 말을 가슴에 딱 새기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울의 이 마음, 사울의 이 귀가 복된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마음이 열리면은 축복이지만 닫혀버리면 이게 심판이야. 안 들어. 그러니까 망하지. 저는 엊그제 그 이정훈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완전한 교회는 없는데 건강한 교회 있다. 건강한 교회가 뭐냐? 잘 먹는다, 잘 논다, 감사한다. 쉽지만 아주 단순해요. 제가 해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이 옳다 말씀해 주신 아버지, 암나귀를 잃어서 찾으러 가는데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 가르쳐 달라고 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